내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고 그분을 부인하며 또 멸시하고 조롱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기까지 하는 그런 악을 그들이 자행하고야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그들은 자칭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자기의 의지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거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고 하나님이 그 무죄한 영혼의 진리의 깨달음에 빛을 비추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주셔야 결국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진리를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린 유대인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지혜를 가진 솔로몬보다도 자신이 더 큰 존재이고 니느웨를 회개시킨 요나보다도 더 큰 이가 지금 너희들 눈앞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의미는 너희들은 지금 나를 보아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됨을 너희가 전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주님의 조소였습니다. 너희들 눈앞에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이가 너희들 눈앞에 있고 니느웨의 그 수많은 죄인들을 회개시킨 요나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들의 눈앞에 있는데도 너희들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런 의미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주님이 다시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소중한 가치로 우리의 영혼에 두어야 할지에 대해서 이어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오늘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3절, 34절을 보십시오. 아무도 등불을 켜서 은밀한 곳에도 말 아래에도 두지 않는다. 다만 들어오는 자들이 그 빛을 보도록 등경 위에 둔다. 몸의 등불은 너의 눈이다. 너의 눈이 건전할 때에 너의 온몸도 또한 밝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나쁘면 너의 몸도 또한 어둡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어두운 방을 비추는 조명기구는 등불이었습니다. 등불의 위치는 주위를 환히 밝히기 위해서 저렇게 등경 위에 두기 마련입니다. 등경은 등잔을 올려두는 기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등경도 이렇게 바닥에다 두는 게 아니라 저런 높은 데 이렇게 선반을 두고 그 위에다가 등경을 이렇게 두어서 거기다가 이제 등잔을 받쳐 두게 했던 이런 형태였죠. 그래서 등불을 지하에 저장거나 혹은 말 아래, 말이라고 하는 말은 곡식이나 액체 가루 같은 것들의 부피를 잴 때 한 말, 두 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통을 말하는데 그 나무 통 안에다가 등불을 넣어두는 그런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움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지하 저장고 같은 이런 장소를 말해요. 한글에서는 움이라고 표현했지만 저 지하 저장고나 등불이 굳이 필요 없는 그런 곳에 혹은 한 말, 두 말 할 때 쓰는 나무통 안에, 나무 바구니 안에 이런 등불을 두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환한 조명을 통해서 이 방 안을 잘 볼 수 있도록 등경 위에 등잔을 올려놓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두운 방 안을 환하게 하는 방법은 등잔을 등경 위에 올려놓고 방 안의 높은 선반 위에다가 그것을 받쳐두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야 방 안 곳곳을 잘 살펴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등불은 그렇게 빛으로 그 공간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듯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진리는 가장 밝게 빛나고 있어야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잔의 가치, 등잔의 용도를 알아야 등경 위에다가 등잔을 올려놓고 온 방언을 환하게 할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그 가치를 아는 자라야 그것을 자신의 영혼과 마음 가운데 가장 밝은 곳에 가장 중요한 그 중심에 모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영혼의 그 중심에서 마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강력하게 빛을 비추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애가 그 빛으로 인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고 그로 인해 가장 안전하고 바른 길로 행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하지 못할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데 그 빛을 등경 위에다 두지 않고 그 빛을 빛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빛으로 자기들의 영혼을 비추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도 그들의 영혼은 흑암 가운데 있는 그런 지경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8편에 28절에서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영혼에 진리의 등불을 켜주실 때 어리석은 자아로 가득한 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이런 흑암 같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불을 딱 하고 켜주실 때 그 흑암을 확 이렇게 물리치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그 진리를 앞세워 우리의 생애가 그 뒤를 따를 때 가장 안전하고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안연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의 중심에는 이 진리의 빛이 환하게 켜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의 지배를 받고 그 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는데 그 영혼의 진리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늘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도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의 뜻을 따라 사람의 본의를 따라 인생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 영혼에 빛이 없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 영혼의 마음의 중심에 진리의 빛이 꺼져 있는 사람, 아예 그 빛이 없는 사람들은 그가 교회를 다니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 안에 가장 높은 곳, 가장 정중앙에 진리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밝게 그 빛을 발하고 있는지를 성도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언제나 바쁘다는 핑계와 피곤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우리의 모든 말초적 감각을 자극하는 볼거리들, 들을 거리들에 우리의 오감을 다 내어주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영혼은 흑암으로 뒤덮이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온갖 세속적인 가치들을 쫓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참된 평안과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 고갈되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먹구름이 뒤덮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다 잘 되게 돼 있어. 이런 자기 암시라는 거죠.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자기 암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신념이에요. 어리석은 미신이에요.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신자들이. 그냥 잘 될 거야. 이거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돌파하는 수단이죠.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말들은. 영혼의 빛이 꺼져 있으니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영혼이 암흑 속을 배회하게 되고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혼의 등불이 꺼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은 계속 뒷걸음질 치고 결국 자멸의 길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기다리는 곳으로 미끄러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지 않을 때 진리의 탐조등이 계속해서 우리 영혼 구석구석을 비추고 마음과 생각을 조명하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어두워질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냥 액세서리예요. 결국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과 자기 신념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에 자기를 맡기고 사는 게 아니라 그건 옵션이고 모든 생애를 자기가 주도해서 자기 생각과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건 그냥 하나의 습관에 지나지 않은 것이고 결국 세상이 우리 영혼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될 때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결국 내 자신과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는 우상을 섬기는 삶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져 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저들이 아무리 율법에 정통하고 그것을 지키는 삶을 자랑처럼 여길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다시 말합니다. 불 꺼진 어두운 지하 감옥 같을 뿐이었다. 주께서 보실 때는. 그들은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멸시하고 거부하고 그를 알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아무리 우리의 삶이 성도 여러분 종교적일지라도요. 그래서 주 이름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시고 뭐 성경도 때때로 이렇게 보시기도 하고 뭔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이 종교적일지라도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정직하고 진실하고 뭐 거짓을 말하지 않고 이웃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뭐 솔직하더라도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것으로 꺼진 영혼의 마음에 불을 켤 수 있습니까? 누군가 매우 도덕적일 수 있습니다. 매우 윤리적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이고 학식과 인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교양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영혼에는 진리의 불이 점화되는 거예요? 진리의 불이 그냥 저절로 켜지는 겁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오직 영혼의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불을 딱 하고 어느 날 그 불을 켜주셔야 영혼의 불이 들어와야 비로소 하나님이 누군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구원인지, 영생인지, 인간의 존재의 목적인지를 하나하나 발견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영혼과 마음을 밝게 비추는 등대처럼 하나님의 진리가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곧게 서 있을 때 혼란과 고통과 괴로움의 바다에서 난파한 파선한 이 배와 같은 이런 인생들이 그 빛을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마침내 그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영원한 안식 아래 영혼의 닻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이 영혼에 밝게 켜지지 않아 오늘도 무지의 어둠 속에서 배회하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교회 밖에서? 아니요. 교회 안에서. 진리의 빛이 영혼에 밝게 켜지지 않아서 여전히 무지의 어둠 속에서 배회하고 방황해요. 깊이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영혼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세상과 교회를 방황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아닌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영혼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빛이 환하게 켜져 있어야 하고, 그래서 누군가 그 빛을 묻는 자들에게 당신 속에 있는 그 환한 것이 무엇이요? 무엇이 당신의 생애를, 당신의 삶을 그렇게 환하게 비추고 있고 그 빛이 당신의 얼굴에까지 나타나서 그대는 늘 그렇게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한 것이요? 라고 묻는 자에게 그 빛은 바로 인생들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그것을 알려주어야 될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빛이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 안에 지금 밝게 빛나고 있느냐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 빛이 이 안에 환하게 내 영혼과 마음을 비추고 있고 내 안에 빛이 있다는 것을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느냐. 자, 주님의 비유는 이제 우리의 몸의 기관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눈이 나쁘면 너의 몸도 어두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단어를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성하면, 하나는 나쁘면, 이렇게 번역된 단어들을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성하면이라는 헬라어 하플로스, 건강한, 건전한 그런 뜻입니다. 반대로 나쁘면 헬라어로 포넬로스라는 뜻인데 악한 혹은 마지 못해 하는 혹은 싫어하는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눈은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무슨 눈이겠어요? 마음의 눈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면 진리를 흡수하는 기관으로서의 눈과 마음이 건강하면, 즉 진리를 밝히 깨닫고 그것을 사모하고 부지런히 진리를 살핀다면 그의 온 몸이 밝을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온몸이 밝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의 모든 삶이,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육신으로 도모하는 모든 일들이 다 밝을 것이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형통할 것이다. 그런 의미죠. 그러나 진리를 보고 흡수하는 눈이 어두우면, 그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도무지 진리를 사랑하거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것을 좋아하지 않게 되면, 싫어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몸도 어둡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도 어두워지고 고난과 시련과 갈등과 절망으로 뒤덮이게 될 뿐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겠죠, 여러분. 자, 밤에 불을 끄고 야심한 그 산을, 밤에 헤드라이트가 나갔어요. 밤에 헤드라이트가 꺼진 상태에서 산길을, 좁은 산길을 자동차가 안전하게 달릴 수 있을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지 않은 분은 모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달빛만 희미하게 비추는 산속에 무슨 불빛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응? 자, 그런데 그 산길을, 꼬불꼬불한 그 산길을 차가 안전하게 달릴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고, 심지어는 사고가 났는데 그냥 나무에 쿵 부딪히면 다행이죠. 낭떠러지가 있는데 만약에 앞 조명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자동차가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게 되면 목숨을 잃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겠죠. 진리를 멀리한 채로 오늘도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사랑하지도 않고 즐겨 그것을 묵상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인생의 남은 날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시간들이 보랏빛으로 물들 것이라고 믿는 것은, 다시 얘기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미신이란 말입니다. 어리석은 망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은 전혀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진리 안에서 옳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혼과 마음의 눈이 언제나 진리를 바라보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도모하는 모든 일들이 어둡게 될 것입니다. 내 몸이 어두워지게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불이 꺼진 채로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배회하고 방황하면 온 몸이 성할 수 없듯이 밤에 여러분들을 눈을 가린 채로 차를 타고 산 꼭대기에 올려놓고 알아서 내려오십시오. 멀쩡하게 내려올 수 있을까요? 그 산속에서 온 몸이 긁히고 상처가 나고 넘어지고 깨지고 피가 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다. 어떻게 되면? 우리의 눈이 밝지 않으면. 지금은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을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담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에 더 신경을 쓰실 때가 아니고 지금은 이 정미한 진리의 빛에 그 빛을 정확히 내 영혼 가운데 받아서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빛을 담아서 그것으로 나의 남은 생애를 도모해야 될 그런 때란 말입니다. 보기를 원해서 그 빛을 보고자 해도 그 빛을 보기 힘든 때가 온단 말입니다. 힘써 진리를 보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눈이 그 진리를 깨닫는 마음의 눈이 성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행복의 조건이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눈이 성하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당신의 마음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고 깨닫고 사모하고 이것을 따라갈 수 있을 만큼 성하냐, 아니면 이 말씀의 가치는 다 집어치워버리고 세상의 황금과 명예와 인기와 자기의 외모와 출세와 이런 것들에 눈이 멀어서 눈이 잘못돼서 결국은 우리의 인생 자체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불행으로 끝나게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신자가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주님께서 하고 계시잖아요. 이어지는 35절 3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주의 깊게 바라보라. 너희 속에 있는 빛이 암흑이지 않도록. 그러므로 만일 너의 몸이 온전히 밝아 어떠한 어두운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것이 온전히 밝을 것이다. 빛이 밝음으로 너를 비출 때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글 성경하고 조금 다르게 이 원문에는요, 매우 깊이 주님이 이것을 당부하는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문에는 먼저 너는 주의 깊게 바라보라. 이렇게 먼저 시작이 됩니다. 이 구절이 35절이 너는 주의 깊게 바라보라. 너희는 주목하라. 라는 명령어로 이 구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럼 뭘 그토록 강조하시느냐? 너희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지를, 원문에는 암흑이 되지 않았는지를 살피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빛이 계속 꺼지지 않고 너희 영혼을 잘 비추고 있는지, 그 빛이 꺼져가거나 어두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지속적으로 매우 주의 깊게 살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의미로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진리의 빛이 그 빛을 잃게 되거나 현저히 어두워져서 결국 꺼져버리게 되는 일들이 성도의 영혼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주의함이 이를테면 나태함과 게으름과 세상의 일로 인해서 분주함과 그리고 유혹과 시험과 여러 가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우리 영혼 속에서 우리를 비추고 있는 그 진리의 빛이 사그러들어 버리거나 결국 암흑과 같이 변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등불은 바람으로부터 불꽃을 지켜야 꺼지지 않을 수 있죠. 불이 막 꺼지려고 그래요. 등잔에 등불이 막 꺼지려고 그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창문이 활짝 열려 있고 밖에서 아주 세찬 바람이 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등잔불을 지키려면 창문을 얼른 닫아야 되겠죠.
바람으로부터 불꽃을 지켜야 등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또 등불을 안 꺼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료가 계속 공급이 돼야 불빛이 유지가 되겠죠. 그러므로 등불을 지키기 위한 주의를 기울임이 부지런하고 그리고 깨어있음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등불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점점 약해지다가 이내 꺼져버리게 되겠죠. 진리의 불이 영혼에 환하게 켜져 있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공급함이 요구됩니다. 제사장이 매일매일 땔감을 집어넣어서 그 속죄 제단, 번제단에 불이 절대로 꺼지게 해서는 안 되었던 것처럼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땔감을 넣어서 그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해야 됐던 것처럼 계속 오늘도 내일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 가운데로 공급돼서 내 안에 진리의 등불이 활활 타고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게을리하면 그것과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 영혼은 급격히 힘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시든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시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을 결코 은혜의 진리와 멀어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고 사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등불을 잘 관리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내 영혼을 잘 관리받을 수 있는 이런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진리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계속 연료를 공급하고 그 진리의 불을 꺼뜨리려고 하는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부터 내 영혼을 잘 보호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주의를 성수하고 영혼의 땔감을 연료를 계속 공급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뭐가 중요한 거냐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직업 중심이, 내 출세와 내 성공이 중심이 아니라 어디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의 도를 깨닫기를 구하고 영혼에 유익된 것을 찾고 그것을 배우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몸을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계속 영혼의 이 진리의 불꽃이 사그러들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영혼에 활활 타오르는 진리의 횃불이 꺼져버리게 되면 결국 영적인 흑암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은혜가 단절된 채로 급격한 영적인 침체와 신앙의 실증과 권태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동력을 잃어버린 채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영혼의 상태가 지속될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즐거움도 기쁨도 소망도 없는 지루하고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온 몸이 급기야 어두워지게 되는, 즉 인생 자체가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문제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영혼의 등불에 그 진리의 빛이 온전히 우리 몸을 비출 때, 우리 영혼을, 우리의 생애를 계속해서 구석구석 비추어 줄 때, 우리의 생애와 삶을 그 빛이 인도할 때 비로소 분명한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따라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삶을 그가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 깨달음과 그 은혜는 바로 영혼의 등불을 밝히는 연료 같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빛 아래서 하루를 살고 또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빛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하나님이 보실 때 복된 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것을,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이 있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도 자기의 영혼의
등불을 관리하는 일에 대해서는 단언하건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창념하지 않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전혀 자기 속에 있는 그 진리의 등불, 그 등잔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이 세상의 이 수많은 유혹거리들의 마음을 빼앗긴 채로 다른 것으로부터의 육적인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쏟으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 그러한 삶에는 어떤 영혼의 즐거움도, 희열도, 기쁨도, 감격적인 감사도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신령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찬란한 은혜의 빛 아래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 어떤 아름답고 선하고 진정한 위로나 영혼의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영혼의 등불이 그 진리의 빛이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면서 내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그 진리의 빛이 영향을 미칠 때 신자는 모든 죄악의 유혹의 바다를 건너서 마침내 우리가 이르기를 원하는, 우리가 소원하는 복된 항구에 정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신앙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복음 안에서 올바로 깨닫고 이해하고 믿음의 길을 그렇게 바르게 가는 자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다수가 아닙니다. 절대로 다수가 아니에요. 한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다수가 아닙니다. 저는 이 설교가 어둠 속에 방황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 훗날, 꼭 지금이 아니라도, 제가 이 세상에 없어지고 난 이후라도 먼 훗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암흑 속에 배회하는 자들이 이 진리의 빛을 보고 그 빛 안에서 안도하고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도 이 설교를 통해서 먼 훗날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빛을 잘 지키십시오. 그 빛이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물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결코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꺼져가는 불꽃을 다시 살려내시는 은혜를, 자비를 흑암의 시대를 지나가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자기 영혼 안에 있는 진리의 불꽃을 방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영혼의 불빛이 흔들리고 있고 꺼져가는 지체들이 있어 오늘도 목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의 마음은 기쁜 날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말씀드리건대 늘 우울합니다. 저 때문에요? 천만에. 제가 목양하고 있는 성도님들 때문에 기쁜 날이 별로 없어요. 뭘 먹어도 별로 맛도 없어요. 어딜 가도 기쁘지도 않아요. 별로. 여러분들은 경치 좋은 데 가셔서 그것을 만끽하실지 모르겠지만 뭘 해도 늘 우울해요. 늘 어두침침합니다. 늘 그 영혼에 대한 눌림과 교회에 대한 걱정과, 물론 잘 하시는 성도님들로 인해서 위로와 용기를 받을 때도 있지만 목사의 마음은 그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도 물론 있지만 늘 언제나 목사의 마음은 오늘도 영혼의 그 불빛이 희미해지고 있는 지체들, 그 영혼의 불빛이 가물가물 꺼져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 걱정 때문에 오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디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진리를 영혼에 새겨 들으시고 자기들의 영혼을 살피고 그 빛의 인도와 보호를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언제까지 저 세상에 나가서 이 시간에 세상에 나가서 거기서 낙을 누리고 뭐 먹으러 다니고 만나러 다니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의 말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만 강의하고 넘어가기에는 참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뭐 도리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셔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주님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가시는 것이고 못 듣는 분은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신자가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뭘 붙들고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어떤 삶을 지향해 나아가야 되는지, 신자가 무엇에 창념하면서 그 한 번뿐인 인생을 지나가야 되는지, 자신들의 영혼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것인지 오늘 주님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묘막측한 비유를 가지고, 이 알듯 모를 듯한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주의에 전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의 불꽃은 지금 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어보십시오. 더 강한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분명히 때가 되면 더 세찬 바람이 그 등잔에 등불을 꺼뜨리기 위해서 불어 닥칠 것입니다. 연료를 아무리 구해도 그 연료를 구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성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